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자식이나 후손들이나 또 남아있는 이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남길 때에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적은 말로 남기는 거죠.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가 그 유언을 통해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깨달은 가장 엑기스, 왜냐하면 유언은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은 몇 마디 말이지만 그 적은 몇 마디 말이 내 자녀들이나 내 후손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 꼭 그들이 기억해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언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 다윗이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죽을 날이 임박함에 유언을 남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기 직전이 아니에요. 지금 숨이 막 칼딱칼딱 넘어가고 있는데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신이 멀쩡하고 삶을 정리하고 말할 힘이 남아있을 때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이 유언이 힘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에 만약에 이런 유언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이런 유언을 했나?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임박해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정신이 멀쩡하고 아직도 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유언을 해야 그 유언이 힘을 갖는단 말이죠. 이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어요. 먼저 다시는 이 다윗은 자신이 지금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다윗은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죽음도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언젠가는 내게 죽음이 찾아올 거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 날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내게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절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왔노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결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대장부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판단과 바른 결단을 내리고 어떤 일을 결단하고 시행해야 될 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용기 있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장부인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언젠가는 결단을 내리고 도전을 해야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맨날 생각만 하고 있지 그것을 시행하지를 못해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장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결정적인 찬스가 왔어요.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예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 내가 이것을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고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이 이때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요, 해야 하는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용기 있게 결단하고 그 길을 힘써 달려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대장부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와 같은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근데 만약 대장부로 살아가는 길과 방법은 일러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명령을 그에게 하면서 길과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가 대장부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칠 때에 항상 했던 말씀이에요. 또 광야에서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신명기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신명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것을 다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말씀한 게 뭐였습니까?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왜? 이 말씀은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뭐다? 너희에게 생명이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 모세가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 수 있었던 힘이고 능력이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뭐예요?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날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솔로몬아, 내가 너의 후견인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여러 왕자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왕위를 계승하기에는 가장 부적합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결국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많은 신하들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솔로몬을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하기에 좀 부족했어요. 왜? 아직 나이도 어려요. 아직 무슨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는 했지만 얼마나 왕 노릇을 잘하나 보자 하고 간을 보고 있는 신하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이 다윗이 솔로몬의 후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렀던 사람, 역전의 용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온실 속의 화초잖아요. 전쟁을 한번 치러본 적이 있길래 합니까? 무슨 정적들하고 피비린 나는 싸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광야를 경험해봤던 것도 아니고 그냥 왕궁에서 편안하게 왕자로서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아온 온실 속의 화초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가 지금 왕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린 왕자를 남겨두고 지금 세상을 떠나야 되니 이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솔로몬아, 지금까지는 내가 너의 든든한 후견인이었다면 이제부터 너의 진정한 후견인,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의 후견인이 되어 너의 날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왜? 나에게도 하나님이 후견인이셨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내가 아무리 한 나라의 제왕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제왕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너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너의 날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오늘 어린이부 아이들 저희들이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오늘 저에게 올라와서 기도를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저는 늘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 그랬더니 꿈을 꾸면 그렇게 무서운 꿈을 많이 꾼대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면 항상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른손을 한번 내밀어 봐. 그래서 제가 그 손을 꼭 붙잡아줬어요. 지금 누가 너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항상 너의 손을 붙들고 계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너의 등 뒤에 계셔. 그래서 너를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너를 도와주고 계셔. 이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 믿어야 돼. 그랬더니 믿겠대요. 앞으로 무서운 꿈을 꾸든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탁 생기려고 하면 그때마다 오늘 목사님하고 약속한 걸 생각해. 누가 너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나님 손이요. 너 뒤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요. 그래. 그러면 두려움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꼭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조금도 의심치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그렇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어린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임져 줘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또 다른 유언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고 또 한 사람은 예전에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고 있는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을 뒤쫓아가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반드시 처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내 당대, 다윗의 당대는 내가 이 두 사람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너가 왕권을 수립을 하고 앞으로 내가 만들어놓은 이 태평성대, 내가 40년 동안 만들어놓은 이 태평성대를 앞으로 너 솔로몬 때에 영광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려면 반드시 이 두 사람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정리하는 이 숙제를 네가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너가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드시 이 두 사람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너가 후히 대하라. 후히 대하라.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길르앗 바르실레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을 때 이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신하들을 후히 대접을 했어요. 후히 대접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도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를 정말 후대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을 후히 대접하고 그들을 중용해서 잘 그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됨됨이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죠? 대사면령이 내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절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었으니 우리가 먼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윗 시대의 1등 공신이었던 요압을 처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2번이나 용서를 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처단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한 거예요? 너는 대장부가 돼야 된다. 왜? 대장부는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명을 따라 그 일을 시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압을 처리해야 됩니까? 요압은 1등 공신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 생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넬과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정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반역의 주체들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면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에게도 이 두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마음,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은 다 왕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명을 어긴 신하였지만 그러나 그래도 1등 공신이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터에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공을 세웠던 요압이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에 이 사건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아주 악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거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계속 남겨두게 되면 반드시 솔로몬 시대에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성품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늙어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요압과 함께 했어요. 왜? 이 요압은 상황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모든 면에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는 이 일에 함께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 권력을 계속해서 다윗 시대처럼 아도니아 시대에도 계속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아도니아와 함께 한 번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두 번 반역 못하고 세 번 반역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소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살 길만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뒤에 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마중 나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이였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그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솔로몬 시대에 남겨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반드시 처단하라고 했던 것이고, 솔로몬은 이것이 위험 부담인 줄 알면서도 결국은 이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행을 했을까요? 먼저 솔로몬은요, 요압을 처결하기 전에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함께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파면시켜 버립니다. 제사장직을 빼앗아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사실 이 일은 그 반역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27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사사시대의 그 막바지에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늙음하게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제대로 기르지를 못했어요. 제사장이었던 아닥과 나비후, 이 두 아들이요,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어요.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엘리 제사장의 집이 그 자손과 후손까지도 전부 다 내가 그들을 멸망케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비아달의 욕심과 그의 범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대에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범죄하고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나에게, 내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안심해서는 안 돼요. 그 죄의 결과가 후대에 가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든지 그 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당장에 나에게 어떤 벌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회개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아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든지, 어쨌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절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나타났던 그런 결과가 아비아달의 때에 결국은 나타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어쩌면 우리의 다음 때에 가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요압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 동참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런 결과가 올 것을 알고 이제 난 죽었구나 생각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아도니아가 했던 것처럼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성전의 뿔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아도니아는 살려줬는데 요압은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 뿔을 잡았을 때요, 그가 살인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한은 그를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볼 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과거에 다윗이 용서했던 두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것은 살인이에요. 그건 살인자입니다. 그는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살인의 죄를 가지고서 요압을 처단한 겁니다. 분명한 명분이 있는 거죠. 명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아버지에 대한 복수? 아버지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을 아들이 대신 복수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서 요압을 처단한 것입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지금 한옥수 장로님 엄청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눈빛이. 그냥 믿으세요. 처단을 한 겁니다. 그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니까 처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시므이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시므이, 아버지가 2번이나 용서했던 사람인데, 그럼 아버지가 용서했던 이 사람을 그럼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됩니까? 다윗이 시므이를 불러다가 서로 약조를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평생을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으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예루살렘을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당신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시므이에게 종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산지 3년이 됐는데 이 3년 만에 그 종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고요,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자신들의 몸을 맡깁니다. 근데 뒤늦게 그 소식을 시므이가 듣게 됐어요. 시므이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가드에 가가지고요, 자신의 종들을 다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어떠한 이유로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났던 겁니다. 솔로몬은 그 책임을 물어 그를 처단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명분이 확실합니까? 아니면은 어거지입니까? 이건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왜냐하면 왕과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가 약조한 대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련의 솔로몬의 그 모든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이는 어렸지만 이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된다라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미 대장부였던 겁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지시했던 바를 정말 슬기롭게 이루어냈잖아요.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었지만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뒤로 머뭇거리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명분을 세워서 아주 합법적으로 두 사람을 처단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처단한 이 일을 가지고서 어느 누구도 솔로몬에게 이 일을 제기하는 이가 없었고 오히려 솔로몬의 왕권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요,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걸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아이들 뒤통수만 보고 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정면을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요, 애들이 그 새벽인데도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에 반응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순수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확실히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확인될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아이들은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루어 주시는 결과를요, 부모님들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아무개야, 우리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약속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진짜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잖아 하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족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잖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걸어갈 때에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잠시 방황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라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내일도 새벽에 나와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내일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가 기도해 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를 걷고 있는 김정은이도 두려워하는 중2를 포함한 그 청소년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방황하는 애들, 그러면서도 그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아이들, 내일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새벽에도요, 많이 나오셔서 그들을 정말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참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보면 불쌍해요. 맨날 공부하느라고 애들이 공부에 치들려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경쟁에 맨날 내몰리고 있잖아요. 공부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학교 생활이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즐겁지를 않아요. 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보면 참 불쌍해요. 아니, 청년들도 불쌍해요. 보면 너무 치열한 경쟁에만 매달리니까 아이들이 정말 진정한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지도 못하고, 그때가 정말 얼마나 놀고 싶을 때입니까? 놀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런 아이들에게 맨날 공부해라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이 시기를 잘 지나가서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상남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 정확하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력을 가지고 시행하고 도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멋지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런 유언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유언을 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유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